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의 인생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누린 은혜를 우리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주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립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청년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시골 마을이지만 약국이 있어서 그 약국에 가서 내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는데 약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약사가 하는 말, 여기에는 감기약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약국에 감기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독히 아픈데 어떤 조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약사가 하는 말, 그럼 집에 가셔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속옷바람으로 밤에 돌아다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아니 그러다가 내가 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약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폐렴약은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지난 주간이죠. 저도 운명처럼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3년 동안 잘 피해 다니면서 4차 접종까지 맞아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더니 저도 시작하고 저희 집사람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운명이 있다.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있고 피해갈 수 없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당신을 만나서 내가 우연히 당신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섭리와도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초인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바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내가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운명적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피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 길을 피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오신 운명적 사명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고자들에게 대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된 고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평생 동안 그 형편과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정하신 것이니 누가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귀 있을 그릇은 귀 쓰고 천이 쓸 것은 천이 쓰는데 이 모든 결정의 권한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면 누가 그 정하신 바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참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연인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참새도 팔리거나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에게 운명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바의 내용은 마치 운명처럼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8장 1절에 등장합니다. 38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요 왕은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집 모든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보받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으로 인하여 왕이 죽을 것입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니까 유언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의 내용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죽을 인생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라고 한 자신의 운명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바꾸어 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고 살지 못할 것이야 예언을 남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누가 바꾸고 취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바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고도 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운명을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이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그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말씀하시는가?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남기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히스기야에게는 정해진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이 되니 이 병으로 인하여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의 날, 정해진 너의 날에 내가 15년이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간절한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한 그 기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에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향락의 잔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진멸함과 동시에 모세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후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바의 내용을 돌이키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었을까요? 그저 멋지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까요? 모세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죄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결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일 징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그 징벌을 받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하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100사람이 모이고 10,000사람이 모이고 전 세계의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힘을 합하고 재산을 합하고 머리를 합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합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해도, 우리의 능력을 다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내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인내의 기도의 결과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 이후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적적으로 화해의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도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운명과도 같은 사건들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2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결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야 라고 했던 사망 선언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이고 이건 내 팔자인가 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툭하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나는 일을 만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팔자 타령을 하고 운명 타령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팔자 타령을 하면서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아닌가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팔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피하여 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게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운명처럼 만난 사망 선고 앞에서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운명처럼 만난 사망 선고 앞에서 그는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통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길이라고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명과도 같이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나고 숙명처럼 내 삶 속에 떨어지는 문제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심한 장애를 안고 있었으니 신체적 장애는 그에게 있어서 마치 운명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시설을 보완해서 그의 장애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의 육신적인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애 속에서 이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을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그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부가 없고 나는 재능이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남이 알지를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외모가 망가져버린 이지선 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2000년 7월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합니다.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후 40번이 넘는 수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운명과도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였을까요? 그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40번 수술을 하였지만 여전히 심한 화상의 흉터는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과 사고이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신들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어려움이 있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불평함으로 세월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기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움직임도 되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바꾸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팔자, 운명, 숙명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